아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감동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영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겠사오니 감화 감동하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 때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묵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이때 원대로는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이었어요. 다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목적,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식. 처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적 두려움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 속에는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죄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상태 자체를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상태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이 공간이나 영역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수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우리는 주기도의 3번째 간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땅이 하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인데 땅은 아직도 죄악이 많은 곳, 패역한 곳입니다. 그러한 땅은 하늘과 멀어진 곳이 되었어요.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늘과 땅을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분리하는 느낌을 가지죠. 분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만약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늘과 땅이 다시 연합되는 그림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연합입니다. 사람 사이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전쟁과 싸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통한 치유와 회복과 연합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큰 목적 외에도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혹은 바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바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궁극적이고 총론적인 어떤 것임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다양하고도 세부적인 강론적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총론을 먼저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궁극적 목적,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강론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치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뭐가 성숙이냐?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장막들을 넓히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작은 주제를 해마다 바꾸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론이 있으면 강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총론밖에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가고 구체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총론이 뭐냐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의 강론의 어떤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기도에 기록된 하나님을 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제시된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여기 뜻이 나오네요. 행하는 자다. 그래야 들어간다,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이 말씀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씀도 하셨어요.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도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뜻을 강조한 마태복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역시 7장 21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이 가족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이니라. 이만큼 친밀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그냥 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주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주기도는 단순한 간구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실천하라.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라. 너희가 행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실제로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몸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것.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섬기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게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주시옵소서. 50점 나오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하나님 나를 구하면서 실현하는 것. 주의 뜻을 실현하는 것.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때를 쫓아 열심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물을 주면서 농사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농사일은 적절한 햇빛이 필요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는 등등 나의 노력을 초월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날씨를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셔도 일하지 않는 밭에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잡초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을 움직이고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라. 기도하고 움직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문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분별의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안대로 발견한 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와 함께 분별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나 의도는 좋은데 잘못된 걸 찾을 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별이라 그랬습니다. 이 분별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조사하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검사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나 현상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실천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분별은 단순한 조사 혹은 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분별을 위한 분별이 아니다. 실천을 위한 분별이다. 행함을 위한 분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하고 깨닫고 실천하라. 여러분, 분별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테마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이루어졌죠. 근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를 고려하라 라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기다리며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들 중에 하나는 그들 모두가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얻지 못했어요. 100세.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 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BC 4년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안 오셨을 때는 그렇게 기다리고 간구하더니 보내주셔도 안 믿고 못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구할 때 간구하고 그렇게 바라는데 막상 주면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은 시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명은 제천인데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린 것,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뜻이 닿으면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남겨주시는 이유는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높으시면 높으신 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지시를 시몬은 받은 것입니다. 시몬은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오시지 않는 메시아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 오랜 세월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고달픔과 수고스러움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이제는 하나님 이제 주셨군요. 이제 저를 좀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시몬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달팠을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함으로 기다렸고 기도했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분입니다. 결혼 생활 7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부된 다음에 성경에 보면 84세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여인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7년 결혼 생활하고 남편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버티면서 기도한 안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안나. 히브리서 11장은 심지어 그들에게 약속된 주님의 뜻과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내 손에 지금 잡히진 않는데 멀리서 영적으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내 육체로는 지금 못 주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며 환영하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응답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 그리고 그 뜻의 성취를 보는 것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입맛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응답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는 문제로 인하여 씨름하고 번민하며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나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결과로 받을 때에 낙심이 되고 걱정하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만요,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로 인해 지치고 상합니다. 이런 경험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약속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진짜 믿음이죠. 시몬 간나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나이가 되도록 끝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라거나 되는 대로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에만 맞추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과 계획과 방식과 시간 계산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나는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여러분, 꿈은 큰데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라는 게 많은데요, 노력은 하지 않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입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맞추어가는 영적 조정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계속 거기에 맞추어가는 거죠. 영생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간다.
시간도 맞추어 드린다. 성품도 맞추어 드린다. 방식도 맞추어 드린다. 그러면서 나를 끊임없이 조정해 가는 과정이 바로 영성의 여정,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라. 두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금에 충실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2번 나와요. 성령이 막았다는 걸. 바울은 그 당시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본문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령의 막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받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이 계속 막히는 상황을 통하여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선교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나?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뭔가 좀 순조롭게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나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런데 좀 열려주셔야죠. 열게 해주셔야죠. 바울은 마음에 큰 갈등과 번민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 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컨펌 하신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런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됐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심으로 명확한 답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 기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없었다면 저런 환상도 못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이야기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문을 두드렸나요? 그 말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가야 할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시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다느라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비록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이러한 여정, 이러한 과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단숨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욕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빠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급한 기질과 혈기와 고집을 조심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나의 급한 기질과 혈기와 불필요한 고집이 일을 망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집이 너무 세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기가 쉽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찾고 기다리며 자신을 내려놓고 반성하면서 바른 길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은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질과 혈기와 고집이요,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발에 걸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다. 충동성과 서두름이 나의 삶을 어긋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경험하는 믿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를 기념하는 주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주일. 그렇게 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오셔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고치시고 계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현장을 한번 떠올리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밑에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그 밑에 깔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우리가 너무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환영하며 찬양했던 그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외침을 여러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환영하십시다.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찬양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을